소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길에서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잘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내 양은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소명을 감당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고 첫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첫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소명이었던 사람을 낚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라는 새로운 소명을 더 추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첫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자마자 바로 소명을 언급하시고 베드로에게 소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동안 밀린 일을 빨리 시켜먹기 위해서 다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에 사랑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의 소명을 언급하며 그가 소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자마자 그의 소명을 재확인시켜주고 새로운 소명을 맡겨주신 이유와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소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자마자 사람을 낚는 그의 본래적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일과 과업의 성취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분들 중에 은근히 이러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열심을 내어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마음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들이 과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분일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더 사랑하시고 못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가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소명을 다시 맡기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그동안 밀린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소명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혼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첫 사명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하나 더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소명, 즉 양육하고 보살피는 소명을 맡기십니다. 구원이 탄생이라면 양육과 보살핌은 자라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시키는 사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주고 구속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재로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구원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숙과 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막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잘 세워져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교회가 흔들리고 휘청거리면 안 되었기에 예수님은 수석제자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복되자마자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주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지금은 물론 오고 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명이었기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소명이 있고 개개인마다 주신 특수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일들이 중요한 일이며 그 중요한 일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이 감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에 이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거나 억지로 일을 시켜 먹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악덕기업의 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성취하고 업적을 달성했느냐를 보시기보다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를 보십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함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소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에게 소명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일을 맡길 때 중요한 일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소명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붙잡히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형벌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이처럼 베드로가 앞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19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순교 자체만 이야기하기보다 베드로가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생전 성실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들이 있는데 그 소명을 감사함과 성실하심으로 잘 감당한다면 그 마음가짐과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의 성과를 이루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당당했던 태도 밑바탕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소명을 버리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인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결심과 실력으로만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 이유는 소명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 베드로가 겪었던 이러한 실패를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연단과 훈련이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이 생각보다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움을 받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 뜻과 내 고집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몹시도 답답하고 일의 진행도 더디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숙한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꼴통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굳이 마음의 속을 썩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려고 부르시고 끝까지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결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잘하지 못할 것이고 항상 돌아갈 것이고 항상 지 멋대로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알도록, 깊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성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란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사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잇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좋은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홀딱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은 잘 운영하나 인성과 성품이 문제가 있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동시에
인성과 성품의 교육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성화시키는 일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외아들의 목숨을 버려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고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세우시려는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이 길은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영광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녀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직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위성숙하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로 이끌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